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른 새벽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헤롯 왕도, 이미 왕을 섬기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도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는 그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헤롯 왕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어보았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헤롯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이었지만 온갖 나쁜 방법을 통해서 힘들게 간신히 왕이 되었는데 갑자기 유대를 구원할 왕으로 예언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니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헤롯 왕은 그 어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나쁜 계획을 하나 짰습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고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면 헤롯은 가서 아기 예수를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나쁜 계획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출발하자 동쪽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박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그 나쁜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박사들이 이 사실을 헤로데에게 전하지 못하고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엊그제가 무슨 날이었죠?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크리스마스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며 보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는 2020년 전에 있었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총 3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 3그룹의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받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왕,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메시아의 별을 따라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처럼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바라보는 이 3그룹의 반응이 서로 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였어요. 헤롯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신의 꿈을, 자신의 목적을 방해하는 위험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쁜 왕의 모습들을 버려야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헤롯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신 삶의 일부분만 예수님께 드리며 나머지 것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신의 것을 놓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보다 지금 자신들의 삶이 중요했던 사람들,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며 그냥 그렇게 삶을 낭비했던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동방에서부터 메시아의 별을 따라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없던 당시에는 천문학자들의 날씨 예측과 별을 통한 예언이 매우 중요했었답니다. 농사나 전쟁 등 많은 국가의 일정들을 조율하고 결정하던 천문학자들은 특히나 역사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동방에서부터 메시아의 별을 따라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없던 당시에는 이 천문학자들의 날씨 예측과 별을 통한 예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농사나 전쟁 등을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조율했던 이 천문학자들은 특히나 역사에 있었던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들, 과거의 책들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야만 했어요. 그랬던 동방 박사들이기에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의 탄생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찾아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곧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그 메시아를 통해 자신들이 하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난 금요일 크리스마스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마다 교회도 가야 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고 내 욕심대로 살 수 없으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이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나의 얘기가 되어 살아가야 할까요? 내 삶을 전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만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고 그 오신 예수님이 곧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공동체 친구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넘치는 공동체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에 더욱 힘쓰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더욱더욱 넘쳐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이 시간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오신 그 소식을 듣고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냥 모른 척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넘치는 공동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올 한 해 건강하게 하시고 내년 또 기쁨으로 준비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